지난 4월 16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그때에 한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가 침몰되었는데 탑승자가 476명이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구조된 인원이 174명이고 사망자가 188명, 아직도 실종자가 114명으로 학부모 및 한국 국민 전체가 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도록, 또한 실종자 모두를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부모 세대들의 안전 불감증, 생명경시 풍토 현상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며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차후의 모든 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특별히 이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 성실함으로 국정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또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 끝나고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오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준 내용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은 이 평상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는가, 어떤 바람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2차는 유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런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아시아도 또 순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좀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다 다녔는데 이제 가장 이제 복음을 전하기 좋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힘쓴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하면서 물론 시골에도 다녔어요. 네, 어촌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속에 그때 당시 세계 제1의 도시가 로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로마에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내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그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자, 이제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로마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유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나이도 많고 몸에 병도 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 다닌 지역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 중간에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또 2년씩, 1년씩 있기도 했고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니까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데 거기에 누가 동참을 했는지 아세요? 네, 참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이렇게 생각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에바브로, 아리스다고, 뭐 디모데는 많이 들어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나와요.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같이 죄도 없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도 바울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험난한 길에도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 첫째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헌금은 선교 헌금 주니까 그것을 전달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참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바울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나중에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죽게 이르러도 이 정도 되면은
아니 내가 바울 때문에 병들었는데 말이죠. 빨리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네. 참 힘든 사역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며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게 하시며, 또 백부장 율리오가 말이죠, 이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한 지역을 지날 때에 참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접대를 하잖아요. 그것을 또 허락해 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푸시되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27장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이제 통신수단이 배였어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좋은 배도 아니고. 그래서 배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항해하기가 썩 좋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배를 바꿔 타고, 그러니까 그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었고, 또 이제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계속해서 이 미항이라는 곳,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항구도시 미항으로 가는데도 얼마나 이제 그 풍세가 좋지 않든지, 바다의 그 항해가 좋지 못해서 겨우겨우, 그래서 보면 간신히 미항이라는데 도착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항에 도착해서 또다시 이제 항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닉스로 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항이라는 도시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어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것도 없고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피닉스, 그 미항에서 한 65km 떨어진 피닉스는 큰 도시 항구가 되어서 그곳에 가면은 이제 참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항보다는 피닉스를 선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운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미항에서 피닉스로 가는 거리가 65km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이 행선하는데, 이 항해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았을까? 사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면 바울이 겪은 많은 고난을 거기에 이렇게 집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바다에서 3번 파선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가 깨어져 가지고, 파도로 인해서 배가 깨어져서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계절이 바람이 덜한지, 또 어떤 지역이 항해하는데 좋은지 또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보통 늦가을입니다.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태풍이 심하다는 거예요. 또 허리케인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미항에서 떠나지 말고 과동하자. 겨울을 지난 뒤에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큰 배에다가 말이죠, 하물을 엄청나게 실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수들만 탄 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상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해서 말이죠, 많은 돈을 벌겠다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가는 상인들도 거기 많이 있었고, 또 배 선원들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런데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깨어질 위험성이 있고, 또 배에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항에서 머물다가 초봄이 되면은, 겨울이 지난 뒤에 우리가 출발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말이죠, 항상 그의 사역 속에서 영혼 구원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또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바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배와 화물, 네, 이런 것은 다시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네, 사람의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생명에 그런 초점을 두었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자.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는데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지고, 배 모든 짐과 배 기구들까지, 배를 끌고 가야 될 그런 중요한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지고 276명의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그랬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뿐만 아니라 배 탄 많은 사람들 또한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자는 것입니다. 선장은 바다에 대한 경험과 배에 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30대 이렇게 아주 초반부터 아주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또 그러면서 사역을 한 10년, 20년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목회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뉴얼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매뉴얼대로 되면은 다 성공하죠. 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엄청나. 그래서 뭐 전문가 정도 됐지 하는데도, 네, 이거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방심해서도 안 되고, 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나는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만만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이지, 예, 참, 예. 그러니까 선장은 바다에 대한 경험도, 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그건 웬만한 건 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죠. 또 배 주인은 선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로마에 가서 그 많은 짐들을 이제 다 싹쓸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짐들을 싣고 또 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지낸다면 적어도 석 달 정도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입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이 거기에 또 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로마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몇 달씩 말이죠. 이 미항에서 이렇게 겨울을 지낸다고 하면은 이거 비즈니스 상으로 이게 손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백부장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를 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그 죄수를 잘못해가지고 죄수를 놓치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가서 죄수를 인계인수하고 말이죠. 네. 책임을 좀 벗고자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빨리 가는 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의 생명까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렇게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배에 탄 자신들을 포함해서 276명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 자기들의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연재해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연재해도 있지만은 인재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은 일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눈으로 보면서도 그때 당시는 이랬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불감증. 우리도 우리의 몸도요 좀 꼬집으면 아픈 것을 느껴야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를 않아.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설마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1989년에 삼풍백화점이 시작이 됐어요. 본래 이 건물은 4층으로 설계가 됐는데 변형을 해서 5층으로 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완성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벽과 천정에 말이죠,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 빨리 조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그대로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6년을 그거 지금 금이 가는 것을 보면서도, 건물이 지금 기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거 공사를 하려면 또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6년을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해도 그냥 강행을 했던 거예요. 1995년 6월 29일에 붕괴되어서 사망자가 502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의 대형 사고가 났어요. 또한 1993년 10월 10일에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 페리오가 침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2m, 3m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출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탑승 정원보다 141명이나 더 태워 운항하다가
배 침몰로 탑승객 362명 중 292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93년도에 있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 호도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다가 배가 빙산에 충돌되어 좌초가 되었어요. 네. 암초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배 갈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는 빙산을 들여받은 거예요. 승선 인원은 2224명 중 1514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1987년 12월 20일 필리핀 해상에서 도나파주호가 유조선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4,375명이 사망을 하고 구조자는 24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배의 승선 정원이 몇 명이냐면 1,424명이었대요. 그런데 실제 배에 탄 숫자는 4,399명이 됐다는 거예요. 상상을, 돈에 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태리의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2년 전에 있었죠. 4,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배가 좌초되었을 때 배와 승객을 버리고 혼자 탈출한 선장에게 재판을 했는데 2,697년을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열했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고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세월호의 침몰 사고를 지켜보면서 가슴 뭉클한 장면도 있었어요. 아주 일부지만 승무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구명대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벗어주면서 학생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그러다가 자기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사들 중에도 자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구명 조끼를 벗어주고는 학생들을 계속 구출하다가 뉴스에 보셨지만 한 20명 이상을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자기 먼저 살겠다고 학생들을 버려두고 배에서 먼저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자들도 배 안전 점검을 소홀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가 좌초될 때 구명보트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46개의 구명보트 중에 1개만 작동이 됐다. 또 그 유병헌 전 회장의 소유인 세월호와 또 쌍둥이 배라고 하는 오하마호도 39개의 구명보트를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다 작동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구명보트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더 듣고 또 거기에 탄 사람들도 우리 빨리 갑시다. 그래서 갔는데 순풍이 불으니까 야 전문가 말이 맞기는 맞구나. 그래가지고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광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리오는 장교로서 리더이지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바울의 말에 반대를 했지만은 정작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지도자들로서 배 선장과 선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30절 32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나중에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명보트를 말이죠. 그때 당시는 이제 배를 이제 운항을 하면은 라이프보트라고 그러죠. 구명정 작은 배를 이제 바다에 띄워서 이렇게 끌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끈을 묶어가지고. 그런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 배를 말이죠, 작은 구명정을 전부 배 위에다 올렸다 그랬거든. 그런데 나중에 계속 가다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구명정으로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공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지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도망가게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율리오가 군인들을 통해서 도망 못 가게 해라. 근데 거루 배에 줄을 끊어버렸다. 구명정 끈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비상상륙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선장과 선주, 배에 탄 선원들, 자기 살기에만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계속 몰아치게 되니까, 유라굴로라는 것은 동북에서 부는 돌풍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큰 바람이 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배가 표류하거나 좌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이제 강구한 것이 작은 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배가 좌초가 되면 이제 그 배로 비상 상륙하기 위해서 그런 조처도 했고, 또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어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조처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말도 선장의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배 짐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를 운항해야 될 배 기구까지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해를 보고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구름이 얼마나 껴는지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했고, 그래서 바다 위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도 됩니다. 배 침몰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은 것처럼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그때 인간의 방법, 경험, 지식, 노력 다 동원해 보지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참 나는 무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한순간 1분 1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가 뭘 잘해서 말이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울은 말이죠,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배의 모든 물건,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배가 이제 깨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것은 뭐예요? 이 풍랑이 이렇게 심해도 생명에 손상이 없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한테 276명이 다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한테 276명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선장과 선주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위로자로, 격려자로 소망을 심어주며 그 인생을 바꾸어주는 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또 바울은 투철한 책임감, 사명감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276명이 다 생명에 손상이 없이 다 건짐을 받았을 때까지 실제 그 배의 선장은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도, 백부장도, 선원과 승객들 모두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배에 탄 276명. 네.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정말 정말 크다고 하는 것. 네, 복음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이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참 중요하다.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